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사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닙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바라바를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상관도 없이 소리와 미난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을 확인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재판정에서 직업을 묻는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재판에 보면은 이름과 직업을 물어보면 주소도 물어보고 다 확인하잖아요. 직업을 확인하는 그 모습에서 자리에서 예수님의 직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세상 나라 중에 한 관리인인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세워진 고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불합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서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첫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고발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발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소하는지라고 느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고소하는지 빌라도가 옆에서 보기에도 참 너무한다. 죄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 너무도 몰아붙인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빌라도가 느낄 정도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고 오히려 그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또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 분이 반대로
반대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자신을 변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변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12절 말씀에 표현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죄가 없으시지만 정죄 당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아무 이유 없이 고발당하는 자리,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이 없는데 계속해서 죄인으로 정죄되는 억울한 자리에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한다고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끝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이렇게 세워져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울리지 않는 두 번째였습니다. 나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보다 가치 없는 존재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바라바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빌라도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수 빌라도를 석방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압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형수 바라바보다 악한 사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사형수는 무죄 석방되고 무죄하신 예수님은 흉악범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바보다 못한 악인으로 만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중의 배반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섭섭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내가 준 오병이의 그 떡과 고기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 아니냐? 너 그때 거기 앞에 앉아서 말씀 줬던 사람 아니냐?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내가 병을 고쳐줬던 사람이 아니냐? 너의 가족들, 너의 친척들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섭섭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어울리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던져졌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무가치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혼 구원을 위한 자리라면 감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자리라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세워져서 모욕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면 그 자리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내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서서 감당하셨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감정 표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인 오해를 받을 때, 때로는 부당한 경쟁에서 밀려났을 때, 희생적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당하신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서 순환과 모욕을 당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의 구원을 위해서 나도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면 감당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